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암산 마을을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표도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정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 산지는 암산 마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군대용어로 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고지를 탈환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랑의 섬김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암산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산 마을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그들의 나라입니다. 이 암산 마을과 마을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은 이 마을에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악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암산 마을을 정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본래 우리 신자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고 우리의 적은 사탄과 그의 주종 세력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부터 암산 마을을 영적으로 잘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미국에서 영적 전쟁을 전공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최근 5년 정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 암산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영적 전쟁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군인들도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받고 1년에 몇 번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장교들이나 특수부대에 소속된 사람들, 특전단이나 해병대나 UDT 같은 특수부대에 소속된 사람들, 장교들은 훨씬 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혹독한 훈련을 그들은 받습니다. 수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 함께 특전사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리 행군을 하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발바닥 껍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천리 행군을 끝까지 하는 것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이 더 강한 군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이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미국의 최정예 부대, 델타 포스 등이 동원되어서
매우 효율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적은 많이 죽었지만 미국 측은 별로 부상이나 손실이 없이 마두라 대통령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델타 포스가 정말 최정예 부대인데, 그들이 최정예 부대가 된 이후에는 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훈련을 거듭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훌륭한 군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낸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강한 영적 군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갑자기 강한 군사가 딱으로 변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영적 전쟁을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 훌륭한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주간 영적 전쟁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는. 사실 제가 영적 전쟁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도 영적 전쟁을 가르쳤습니다. 영적 전쟁을 다 가르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 배우는데 2년이나 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은 4년 동안 배웁니다. 일부분, 그것도 전쟁의 일부분만 배우는 겁니다. 일평생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게 이제 분량이 많지만 이번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레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슬이라는 단어에서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레슬링은 지면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생사를 건 전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은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 네 종류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죠.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작고, 장군들이나 지도자 작고 일반 병사들은 많은 그런 조직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피라미드 모양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영적 계급이 높은 존재들입니다. 이 삼각형 제일 꼭대기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탄의 나라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것이 사탄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죠. 마귀, 영어로는 the devil이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the devil. 마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본래 천국에서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3명이 있습니다.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미가엘은 전투하는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전달하는 그 천사들의 최고 위치입니다. 사탄은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같은 그 찬양대의 성가대장과 같은 가장 꼭대기에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 위치에 서고 하나님이 받는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제 사탄의 나라의 우두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악한 영이라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 6장 2절에는 4가지 종류로 구체적으로 나누지만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뭐 영적 전쟁에 깊게 들어가면 이거를 뭐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이 악한 영들은 바로 귀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할 때 사탄 밑에 있던 천사 3분의 1이 천사 가운데 전체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상징할 때가 꽤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 3분의 1을 자기 밑에 있던 3분의 1을 그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6장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이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사실은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고 또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이 세상에서 공중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악한 영, 귀신들인데 악한 영 귀신들을 사도 바울은 4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저 보시면 통치자가 프린스펠러티인데 영어 성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린스펠러티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은 프린스, 왕자, 임금 이런 의미죠. 플러스 펠러티, 지리에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랭킹이 높은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군급의 사탄의 나라에서 장군급에 속하는 그러한 세력이 통치자들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간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가 가로막았죠?
바사의 군주가 가로막았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군주는 프린스라는 말입니다. 바사의 군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천사를 막습니까? 아무리 뭐 바사의 왕이라도 막을 수 없는데 페르시아에 장악하고 있던 그런 영적인 그 왕이 천사를 막아가지고 20일간 늦어졌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영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나 마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여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는 많은 마피아 조직들이 활약하고 있고 폭력과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영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음란의 영과 동성애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호주는 거절감의 영이 호주 전체를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호주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범죄자들을 그곳에 이제 추방하는 식으로 해서 원주민 빼고 이제 그 영국의 범죄자들을 그곳에 이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에는 거절감의 영이 나라 전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프라이드의 영이, 교만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영국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5년간 공부하고 미국 사람들을 경험하고 가서 이제 일본에 가서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랑 비슷한 줄 알았더니 많이 틀리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선교사들이 우월 의식이 있고 이렇게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정복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울 정도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뉴질랜드하고 그 호주하고 잘 모를 때는 그냥 비슷한 나라 밑에 있는 비슷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일본 선교사님들 가운데 남편은 그 뉴질랜드 출신이고 아내는 호주 출신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선교사가 뉴질랜드 나라를 정말 이렇게 가볍게 보더라고요. 호주는 땅덩어리 봐도 크고 뉴질랜드는 비교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그 호주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뉴질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관심의 영이 뉴질랜드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어떤 지역이나 마을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배치하는데 그들이 통치자들입니다. 프린스펠러티입니다. 그들의 그 성격에 따라 도시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도시의 그 성격에 따라 그런 영들이 배치되기도 하고 역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높은 계급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영어로는 테러토리얼 스피리트라고 그러죠. 이 교재 보시면 프린스펠러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테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영이랍니다.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워스입니다. 그 파워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곳의 역사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청와대, 백악관, 국회의사당 역사, 정부, 여기에는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의 역사는 그 높은 랭킹이 높은 영들입니다. 그것이 권세들입니다. 이런 권세 있는 기관에 자기가 악한 영들이 장악하면은 그만큼 나라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사법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악한 대통령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권세들이 프린스펠러티들이 장군, 그 통치자들이 장군이라고 그러면은 권세들은 영광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위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러한 것들의 역사하는 영들은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보다 훨씬 더 랭킹이 높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름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제일 밑에 있는 영인데, 일반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의 바깥에서 아니면 우리 인간에 붙어서 아니면 우리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산마을 자체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마을 배후에서,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체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 배후에서,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대적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 때로 어려울 수 있는데 배우자가 우리의 적이 아니죠. 배우자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인데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영이 우리의 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2번 했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영의 세력만 대적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50% 이상은 좋아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열심히 배운 다음에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을 좋아야지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뒤에도 제가 설명되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 세상의 주권을 사탄이 불법적으로 탈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고, 비유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고 귀신들이 간수로 있는 이 영적 감옥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옥에 태어나서
불신자들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모르지만 사탄을 따르거나 세상의 풍속과 육신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본문인데 그래도 또 새롭게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믿지 않을 때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었죠.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과 정신 사이에 있는 생명을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과 정신 사이에 있는 생명을 조에라고 그러고 정신과 육체 사이에 있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오스라는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조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조의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은 조예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죽은 너희가 주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라는 단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지구를 가리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딱 한 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때는 지구에 사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나머지 대부분은 성경에서 세상, 더 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그런 가치관, 풍습들, 생활 습관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자본자는 사탄입니다.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영적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의 그 간수장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라는 말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바디와 플래시란 육체가 플래시란 말인데 그 틀리죠, 그죠? 바디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식욕, 성욕, 우리 몸의 욕구는 다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sinful nature,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이 육체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가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flesh라는 단어를 아예 simple nature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욕심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모습을, 영적 상태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고 귀신들이 간수로 있는 영적 감옥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지만 사탄의 지배 가운데 타락한 세상의 그 육신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게 영적인 진실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사탄의 지배에 있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서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 이런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왼쪽은 우리가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죠?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사탄이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억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탄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바깥에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 가는,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입니다. 용서, 칭의, 영생, 소망, 기쁨, 감사, 자유,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그게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의미의 그 의미인데, 그 단어의 의미인데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존재로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한 존재이면, 인간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축복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된 존재에 대해서 그냥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아들이 되는 동시에 그냥 영적 군사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 군사로 태어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 신자를 공격하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됐잖아요. 믿음을 공격해서
믿음을 파산해서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수하로 들어오도록, 믿음만 버리면 결국 자기의 수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믿음을까지 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면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크리스찬다운, 정말 복되고 능력 있고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냥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영생이라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못 살아간다. 벌써 사탄의 많은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는 결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일반 전쟁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휴전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쉬자, 휴전도 하고 정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감기 걸리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지속이 됩니다. 마귀의 종국적인 운명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불과 유황못은 진정한 지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진짜 지옥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김심순과 그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겁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될 즈음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무정행에 갇힙니다. 무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끝이 없는 바텀리스, 바탕이 없는 그런 밑바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줍니다. 사탄을,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그래서 잠시 풀어주고 그게 끝나가 나면은 이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에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든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든 없든, 영적 전쟁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영적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랑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전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영적 전사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 있는지, 자기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데, 눈을 감은 채 건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건투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펀치가 날라오고 얻어맞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왜 당하는지, 어디서 펀치가 날라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투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군사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영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임을 알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기를 유혹하는지,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와 북한과도 그렇고 전쟁에서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전략을 세워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략을 아는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고 또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영적 무기죠. 그죠? 육체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무기들이 있고 그 무기들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거기까지 알고 누리는 성도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구약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정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규정들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력화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disa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장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들을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얘기는 과거의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들과 패장들과 군사들을 무장해장시키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사람들에서 조롱거리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승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영적 전쟁을 모르게 되면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패하여 도망가는 패잔병이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전쟁터에서 이탈한 탈영병이나 아니면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포로병같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폐잔병, 탈영병, 포로같이 살아갑니다. 에디스 샤퍼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에 귀멀고 눈멀고 무감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않은 채 적들의 공격과 승리를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왜 당하는지 얻어맞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양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암산 마을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적은 결코 이 마을 자체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선포하고 이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적 전쟁의 목적은 사탄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겠습니다. 이 세상의 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성품과 마음과 여기에 빼앗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빼앗긴 겁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벌써 사탄에게 그 부분은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탄을 우리의 대적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부분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 암산 마을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적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